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창세기라 찾기 쉬우시죠?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26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불경기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삭에 대해서 한 2주, 3주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문제, 다빈치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뉴턴도 고민했지만 풀 수 없었던 문제, 에디슨도 발견하지 못한 문제가 무슨 문제인 줄 아세요?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 중에 형편이 막 나아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몇이나 보셨습니까? 다들 불경기다, 불황이다, 가뭄 들었다 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수고해야 겨우 조그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어려운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한 분들은 직원 월급 줄 때 되면은 막 근심 걱정이 되죠. 회사원들은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막 삭감한다 그러니까 힘들어합니다. 주부들은 자녀들 사교육비 되는데 허리가 휜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어떻게든지 해고하고 비정규직을 늘리려고 하죠. 할 수만 있으면 인력 감축하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가 오르고 소비는 위축되고 위축된 소비 심리 때문에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까 버는 게 없으니까 안 쓰려고 하고, 안 쓰다 보니까 돈이 안 돌고, 돈이 안 도니까 더 빚내고, 빚내다 보면은 망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망하는 사람 보면서 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더 움츠러들고.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표현하는 더 좋은 표현이 이거보다 더 있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그 남자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중에 그분들이 하신 얘기가 올해가 예전보다 진짜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진짜 올해가 예년에도 어려웠지만 예전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매년 듣습니다. 매년 어렵대요. 작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올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매년 우리에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매년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불황, 불경기 이런 것들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독특한 방법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극복하는 법을 성경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때부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 불경기는 계속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경기를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이 불경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피식 웃으면서 그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안에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길을 발견하는 분도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 발견하는 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들 어렵다 힘들다, 그건 옛날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것이 길이군요 라고 발견하는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불경기는 유독 나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경기라는 게 마치 이 소나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서 있으면, 대지에 서 있으면 비가 쫙 내리죠. 그런데 그 비가 어떤 사람에겐 내리고 어떤 사람은 피해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유독 나만 쫄딱 젖는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라면 유독 나만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 땅에 가뭄이 찾아오죠. 가뭄이 찾아오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완전히 그냥 그 땅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배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는데 엘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리셨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 비를 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그리시네가로 옮겨요. 거기엔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 그리시네가에서 거기서 먹고 마시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그리시네가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참담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조차도 가뭄을 피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을 찾아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경기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불경기를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도 불경기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경기를 피할 수는 없지만 불경기를 이길 수는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피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불경기뿐 아니라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인 문제까지 다 불경기 만납니다. 어려움, 위기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복할 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피할 수 없는 그 불경기를 극복하는 이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불경기를 극복한 방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요. 상황과 환경,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극복하는 법이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불경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순종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문제를 해결해요. 우리에게 찾아온 이 불경기를 극복하는 법은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찾아오는 그 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소년이었을 때요. 그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경험을 이 이삭이 합니다. 그것은 이삭에게 심각한 위기였어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방법을 이 사람이 배우게 돼요. 하론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이 이삭에게 모리아산 3일길을 걸어가야 있는 그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자라고 아들에게 말하고 그 길을 함께 떠납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 이삭이 굉장히 뭔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데 재물이 없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러 가면 당연히 재물을 끌고 가야 되는데 뭐 양이든 소든 뭐든 끌고 가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재물이 없나요? 재물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그 이삭 자신이 재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것을 요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재물이야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냥 그 말만 하고 아들과 함께 3일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산 밑에 종들을 머무르게 한 후에 아들 이삭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 칼을 쳐들고 이삭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아버지는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구나. 너를 잡아 번제로 드려야겠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말을 이삭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삭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해 봤겠죠. 아버지가 지금 미쳤나?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아버지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버지가 칼을 쳐들고 이 아들을 내려칠 때, 여러분, 이 이삭이 소년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늦게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사실은. 근데 이 아버지를 그 내려치는 칼을 붙잡고 그 칼을 피할 수 있을 능력이 이삭에게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요,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칼날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면 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이게 바로 이삭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높이 쳐들고 내려치려고 할 때 어떤 강력한 힘이 아브라함의 그 팔을 붙잡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보라, 제물이 예비되었으니 그것으로 내게 번제를 올려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숲풀 옆에 그 뿔이 달린 숫양 한 마리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뭐 언제적에 걸려져 있는 희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기에서 낑낑대고 있는데, 그 양을 잡아다가 와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정말 높이 사고 그 믿음에 박수를 보내는데, 여러분 진짜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 요구를 받았을 때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소년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대항하면 이 아브라함 못 피했겠습니까? 아브라함 넘어뜨리고 도망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삭이 그 급박한 순간에 자기 감정이 아닌 순종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 이삭에게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믿음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넘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요. 그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건데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한번 순종해요.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내가 대응해야 되는지 좋은 경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위기를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뭐 여기 각기 다양한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그거 넘어설 수 있어요. 한 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넘어서게 하려면 인생의 위기가 한 번 찾아오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으로 새로운 위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위기를 또 만났을 때,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이렇게 넘게 하시더라. 이걸 경험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순종의 사람이었던 이삭이요, 또다시 인생의 위기를 만나죠. 오늘 본문에 만난 가뭄, 불경기였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삶의 터전을 벌여야 될 만큼 이게 무서운 가뭄이었어요. 그냥 있다가 죽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가뭄든 해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삭의 마음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짐을 싸고 있으니까 이삭의 마음에도 나도 애굽으로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 애굽, 사람들이 가뭄 들자 달려간 이 애굽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비옥한 땅입니다. 물이 철철 흐르는 그런 정말 풍성한 곳이죠. 거기에 가면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안도감이 바로 애굽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뭄을 만난 사람들이 애굽으로 옮겨가고 그런 애굽으로 옮겨가는 이주 행렬을 보면서 이 이삭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도 애굽으로 가야 되나? 짐 싸야 되나?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곳에 머물라.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 네가 경험해야 된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럼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사람들의 이주하는 행렬을 앞에서 자기의 삶의 방식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선택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가뭄이 없는 곳으로 피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가뭄이 있는 곳에 가뭄과 맞서서 싸워서 가뭄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삭에게 놓였던 그 갈림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놓이죠. 이 시대에도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종결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충돌하게 될 겁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공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승진에 영향을 주는 상사에게 잘 보일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것인지 뭐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정이 때로는 우리를 힘든 상황으로 내몰고 갈 수 있습니다. 비난받을 때도 있고요. 손해를 얻게 되거나 혹은 육신의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건 옳은 선택이라고 그러고 그 옳은 선택을 한 사람에겐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불경기를 피하는 그냥 보상 정도가 아닙니다. 불경기를 이기는 은혜, 불경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거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일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또 다른 불경기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서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리라,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경험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발견하면 그 경험이 새롭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힘을 줍니다. 그래서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흉년을 맞아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 이삭이 기대했어요. 그렇게 순종한 결과가 뭡니까? 12절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그럼 이삭이 농사한 땅과 농사한 해는 가뭄이 지나가고 비가 촉촉히 내려서 농사 짓기에 딱 알맞은 괜찮아졌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이 그 정관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그 앞에 어떤 한 그 가리키고 있는 어떤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그 해, 그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해입니다. 그 사람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이에요. 이삭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그 가뭄 들었던 해에 가뭄 들었던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100배의 소출을 거두게 됐는데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그 사람이 거부가 되었다. 왕성하여 창대하고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불경기를 계속해서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게 무엇이냐?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냐?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연초에 한번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 정말 작년 연초부터 나오셨던 분들에게 제가 12번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그 12번의 설교의 총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기적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정말 일상처럼 매일 일어나는 사건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가 모든 불경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뭐 거창하게 순종 뭐 이런 말을 붙일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고 해볼만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뭐 갈림길을 만들어 놓고 고민까지 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인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셨을 때 왜 잘됐는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잘됐는지 아니 이사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래.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요,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마지막에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얻는 조건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내가 뭘 봉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는 건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만사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만사형통합니다. 이건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다 껴먹고 하나님 교회 나오면 만사형통해요. 교회 나온다고 만사형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순종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제시된 기준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제시된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된 기준이 뭐 다르겠습니까? 동일하죠. 아무리 불경기라 할지라도 이 불경기의 현실 앞에 놓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기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에 걸려가지고 간당간당하지 마시고요. 자꾸 떨어졌다 올랐다 하지 마시고 이 기준을 그냥 확 넘어버리는,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기준을 그냥 넘어서 버린 분이구나.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붙잡고 하시는구나. 이거 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그냥 잘 되길 바란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여세요. 그것을 경험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순종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뭐. 과감해져요. 용기 있어져요. 담대해져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경기를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처세술대로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얕은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기근과 흉년을 만난 사람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에 문명도 생겨나고 화려한 왕조들도 있고 사람이 정말 혹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없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사람의 이목을 잡아끌 매력을 가진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아요? 많지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장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장의 갈증이 해결한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남냐? 이보다 더한 갈증이 남아요.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떠날 때 여러분 이삭도 갈등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사람의 방법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먹고 살만한데 거기 가면 굶어 죽지 않을 텐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삭이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불안했겠죠. 그럼 이삭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의 위기라는 그 현실을 만나면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고민합니다. 불안합니다. 근데 그 갈등의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하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갈등이 생길 때, 그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을 때 하나님인 나를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럼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뭘까요? 모두가 포기한 곳에서 얻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버린 것을 취하게 하시고 거기서 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이삭에게 무슨 사형 선고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형 선고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사형 선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자꾸 취하게 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만 좋은 결과 얻을 것 같고, 남들보다 직장 상사에게 잘 보여야 승진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남다른 술수를 써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열심을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열심을 내는 것,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만 낸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못 얻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를 못하면 그거는 다 얻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신 이유가 애굽에 가면 그 애굽의 풍요를 얼마간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 위험한 거야 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그 마귀의 음성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곳에서, 내가 구한 곳에서 기다려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선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삿짐 싸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이 이삭을 칭찬했겠어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때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잘 되던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곰곰이 보세요. 순간은 가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보십시오.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잘 되던가요? 그럼 이삭이 가뭄든 그 땅에 가뭄든 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머물 때 성경은 이삭에게 이렇게 결과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서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삭이 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애굽에 내려가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추구하던 것을 애굽에 가지 않았는데도 얻습니다. 하나님도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애굽에 내려가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이삭이 그 땅에 머물면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어디 가면 잘 된다, 어디 가면 풍성해진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말씀이 없는데 움직이는 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움직이십시오. 당장 마음이 조급하시죠? 여러분, 그 조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얻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디를 가야 된다, 누구를 만나야 된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래야 돼, 이렇게 안 하세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은 들에 가야 복을 받아요. 성읍에 가야 복을 받아요. 강남 가야 돼요. 청담동에 매장을 내야 돼요. 아니면은 이 요즘에 유행하는 산업은 이거예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다들 중국에 가면 사업이 잘 됩니다. 중국에 막 몰려갑니다. 여러분, 그게 풍문이죠. 중국에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중국에 가든 베트남에 가든 인도네시아에 가든 이 땅에서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가야 복을 받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들어와야 복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들어오든 나가든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불경기를 극복하는 키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그냥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정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믿는 자들이 수십억이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입니까? 기대가 됩니까? 당장의 불경기를 극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불경기를 극복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위기가 어떤 것이든, 찾아오지 않은 위기, 찾아올 것 같은 위기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담력을 주실 뿐 아니라 그럼 우리에게 저력을 주세요. 저력을. 어떠한 위기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력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위기, 어떠한 불경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